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딱 성도님들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저 젊은 목사가 한번 뭐라고 설교하나 오늘 한번 잘 지켜보자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무래도 좀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희 아내를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지난 주 중에 여러 차례 설교를 하면서 주의 말씀이니 이렇게 잘 들으라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서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눠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랄의 본문 말씀이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미랄을 의미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다음으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미랄로서 이 땅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분명한 의미는 예수님입니다. 미랄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그 죄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죽어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그건 바로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죽어야 마땅한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그 어깨에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내 죄가 내 스스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내 죄가 내 주홍같이 붉은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반대로 예수님의 그 깨끗하고 고결하고 흠 없으신 완전한 그 의가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 예수님 무슨 금메달 받으십니까? 예수님 잠시 뒤면 무슨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이라고 표현하신 이 영광은 사실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보고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부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 개의치 않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라보던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원의 길, 복음의 길, 생명이 전달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서는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수치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피 흘리는 그 십자가도 영광이다. 인자가 이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너희를 살리는 이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져야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영광이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너희들을 구원할 때가 왔다.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에 예수님께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셨더라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오늘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건, 얼마나 착하게 살았건, 얼마나 봉사를 했건 관계없이 나와 있을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하신 것은 먼저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죽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너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를 수 없다, 그것을 잃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 누구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까? 1차적으로는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도 너의 생명을 사랑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결국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 너의 생명까지도 미워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면은 영생하도록 보존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씨앗의 수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터넷에다가 씨앗의 수명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씨앗 수명하고 치니까 씨앗의 수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씨앗은 1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이런 씨앗들, 종자들을 단명 종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조금 더 긴 거는 3, 4년, 5, 6년도 살고, 정말 씨앗의 수명이 긴 거는 100년, 200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뒤에 그 씨앗을 심어도 다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씨앗의 수명이 길고 500년, 1000년이 된다 한들 영원히 살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씨앗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땅에 떨어지고 흙 속에 묻혀서 썩어지고 죽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썩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곳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저부터서도 그런 죽음은 고사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내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 맡기신 자리, 봉사의 자리가 있는데 내 약간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조차,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게 하려고, 말씀을 전파하신 것은 너도 같이 말씀을 전하라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떨어져 죽으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진지하게 마음으로 따르고자 하는 제자에게는 두 개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져주신 십자가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두 개의 십자가가 없고 한 개만 있다면, 내 열심의 십자가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율법적인 종교생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종교생활은 반드시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헌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용서의, 인내의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내 열심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 가면은 하나님, 나 더는 못하겠습니다. 더는 못 섬기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더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 십자가만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은혜의 십자가가 없다면, 반대로 은혜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받았는데 내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이런 그리스도인이 받는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부릅니다. 값싼 은혜란,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를 받고 거듭나긴 했지만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진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십자가까지 지기에는 주님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내 십자가 내가 희생하고 이만큼 포기해야 되는 거는 주님 좀 거기까지는 내가 못 가겠습니다. 십자가, 내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고 회개도 없고 은혜 받고 거기서 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순례 여정의 종착점, 도착지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으면 이제는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서 영원한 천성의 도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의 여정을 그린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처음 부분에 보면은 크리스천이 이제 막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순례 여정을 막 떠난 초심자였을 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아직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크리스천이 길을 떠나고 한 명의 동행자가 있는데요. 이 동행자 이름이 제가 중등부에서 설교할 때는 이럴 때 따라하게 하는데 변덕쟁이입니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변덕쟁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크리스천을 따라서 같이 여행을 하게 되는데, 변덕쟁이가 물어봅니다. 크리스천 씨, 근데 이게 끝에는 뭐가 있길래 멸망의 도시에 가족들과 이 모든 걸 놔두고 이 길을 갑니까?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저 멀리 저 문 보이십니까? 저 좁은 문을 지나서 그 다음으로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면류관이 있고 썩지 않는, 시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길은 황금길이고, 그 나라의 물은 생명수에 흐르는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이고, 그 나라의 나무의 열매는 달마다 과실을 새롭게 맺는 아름다운 과실들이 맺히는 아름다운,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훌륭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변덕쟁이가 그래요? 얼른 우리 그 나라 갑시다. 우리 걸음이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빨리 달려갑시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 막 신나가지고 콧노래 부르면서 가다가 갑자기 풍덩하고 빠집니다. 어디에 빠지냐면요, 절망의 수렁에 빠집니다. 난데없이 느닷없이 찾아온 절망의 수렁, 악취나고 냄새나고 몸에 점점 빠져가는 절망의 수렁 앞에 두 사람이 당황하고 변덕쟁이가 물어봅니다. 이게 당신이 얘기한 천국입니까? 이게 당신이 얘기한 황금길입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화를 내면서 코를 씩씩 불면서 혼자 간신히 빠져나가가지고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생명까지도 미워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가지만 그 정도 걸어가다가 절망의 수렁이 느닷없이 튀어나올 때,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고 불시험이 찾아올 때, 주님 나는 여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뒤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주셨고 이것에 감사하며 받아들이지만 내 십자가도 내 안에 분명하게 서 있습니까? 나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 따릅니까? 2000년 전에 골고다 위가 예수님 차례였고 예수님의 장소였다면 오늘은 내 차례입니다.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나를 따르겠느냐 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이런 거는 기대하지 않아서요. 저는 믿음이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아서요. 주님, 제가 사역자는 아니라서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특정한 사역자나 특별한 은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도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손에 지금 한 알의 밀알은 제가 못 구했고 겨자씨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일부 예배 마치고서는 목사님 그때 그 밀알 없는데 거짓말로 하신 거죠? 진짜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겨자씨 제 손에 있는데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 아니고 두 개 있습니다. 어느 게 더 큽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아침 식사 다들 하고 오셨습니까? 네,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식사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12시 18분이니까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내려가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소망을 가지고 식당에 내려가서 딱 앞에 섰는데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께서 퉁명스럽게, 권사님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만약에요, 퉁명스럽게 밀알 하나 탁 떨어뜨리면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여러분 보세요. 이 손에 있는 이 밀알은 굉장히 작은 것으로서 뭐가 크냐는 질문 자체가 우습습니다. 여러분도 웃으셨죠? 제가 생각해도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대단하네, 믿음이 참 좋네, 저 사람 지혜롭네, 가진 게 참 많네, 능력 있네, 막 대단한 것 같지만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야,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정말 너 가진 게 많구나, 아는 게 많구나, 똑똑하구나, 지혜롭구나.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의 밀알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만족을 안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잠언에 보니까는 누가 충성된 주인은 마치 그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흡족하게 여기실 만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밀알같이, 겨자씨같이 작은 우리들인데요, 못합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지혜로도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딱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되어 죽어지고 썩어지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방법이고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 외에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김진명이라는 내 자신이 완전히 내려놓아져서 내 자신이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만이, 내가 밀알이 되어 죽어지고 썩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광스러운 인생, 열매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하는 일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지고 썩어지고 죽는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을 넘어서 하나님 언제 열매 맺습니까? 왜 열매 안 맺습니까? 이만큼 왜 열매를 기대했는데 왜 열매 맺지 않습니까? 때와 시기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밀알이 되어서 죽지 않고 하나 그대로 있어도 세상에서는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 인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저 자신도 이렇게 정장 입고 밖에 나가가지고 저 불광역 사거리에 돌아다니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냥 괜찮은 인생, 사람들 봤을 때 박수 받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능력 있으신 여러분들이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밀알이 되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실속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섰을 때 올려드릴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마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건축을 해서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너 뭐 하다가
인생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내 앞에 앉아있을 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없다면,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박수받고 성품 좋다, 인품 좋다 이야기 들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가니까는 드릴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맡겨주신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또한 우리의 자신도 누군가가 미랄이 되어서 썩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그 열매로서 여기 있습니다. 누구의 미랄이 썩어지는 누군가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도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죄송합니다, 목이 타서요, 조금 낫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의정부에서 목회하십니다. 30대 초반에 부르심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30대 후반쯤에 개척을 하셨고 의정부에서 그 뒤로 지금까지 쭉 목회를 해오고 계시는데요. 개척교회입니다. 여전히 개척교회입니다. 20명 안팎의 어린이까지 다 합쳐서 20명 안팎되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제가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싫었어요. 부모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라는 게 좀 뭐랄까 좀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요. 나중에는 잠깐 아버지께서 교회 문을 잠깐 닫고서는 2년여 정도 교회 없이 집에서 예배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세를 못 내서요. 너무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싫었어요. 다시 교회를 열고 나서도 막 교회가 참 은혜 가운데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교회가 조금 세워질 것 같고 사람들이 좀 온다 싶으면은 오는 만큼 또 나가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저 성도님은 목사 아들인 제가 봤을 때 저 성도는 좀 그래도 쓸만하네. 괜찮네. 좋은 사람 보내주셨네. 감사하다. 우리 교회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다 해가지고 또 옮기시고 속상하잖아요. 아버지께 한 번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나 개척교회일까? 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왔다가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는데, 리더들로 좀 세워지고 제자들로 세워져서 헌신하는 사람들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왔다가 리더로 세워지지 못할까?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제가 참 아버지께 지금 생각하면은 참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저를 굉장히 부끄럽게 하면서도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진병아, 그래도 네가 세워줬잖아. 제가 그때 신학생 때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고 참 이렇게 그냥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던 그때 아버지 원망 섞인 이야기 했는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명아, 그래도 네가 열매로 세워줬잖니. 너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의 아빠의 열매잖니.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하다 울지 말라 그랬는데 흐르진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참 교만했고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 부모님의, 사랑하는 부모님의, 나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과 전도사님의 미랄과 같이 썩어지는 수고가 없이 어떻게 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미랄로 썩어지기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만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게 부모님이 됐건 내 사랑하는 친구가 됐건 길거리에 이름 부를 전도자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랄에 썩어지는 수고 없이 어떻게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썩어지는 수고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찬양대의 찬양 너무나 아름다웠는데요, 썩어지는 수고 없이
인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이, 은혜로운 찬양이 올려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예배 전후에 밖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썩어지는 미랄의 수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낮에, 여름에는 덥고요, 땀 흘려가면서 이거 우산 써가면서 이 부채질을 해가면서, 겨울에는 파카 껴입고 미세먼지 와도 마스크 쓰고서는 주차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의 수고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눈물에 중보하는 그 중보가 없이 어떻게 영혼의 전도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됐을 때 누군가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썩어지는 수고를 감당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는 적어도 그 복음이 전해졌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의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나에게까지는 전달되었고 예수님의 그 강물과 같이 흘러오는 그 보혈이 내게까지 전달되었는데, 내게 고여있는 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의 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왔다면 그 복음을 나도 흘려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에 떨어져서 하늘 그대로 그냥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그 생명조차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땅에 떨어지고 썩어지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썩어지는 미랄의 수고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서는 진짜 나도 이제 미랄에 썩어지는 수고를 해야겠다, 진짜 썩어져야지, 진짜 죽어져야지 하고 저 문 밖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나가보세요. 이미 뭐 경험 여러 번 해보셔서 웃음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지금 12시 30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잘 마치고 은혜 받고 믿음의 결단 딱 하고 의지와 결단을 딱 가지고서는 문에 나가서 또 맡겨주신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주방 봉사하고 딱 마무리하고서는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해서 딱 집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자, 집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엽니다.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한가득입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바닥에 막 과자 부스러기가 널브러져 있는 가운데 소파에 탁 앉아가지고 딱 팔짱 꼬고서는 TV 리모컨 보면서 왔어, 그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수고를 주여 이 잔을 잠시만 내게서 걷어주시고 오늘 하루만 내가 미랄이 아니라 잠깐만 내가 다시 살아나서, 또 주님 착하시니까 못하시니까 제가 상황 정리하고 내일부터 다시 썩어지겠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서는 탁 팔 걷어붙이고 이렇게 살아있는 미랄 이렇게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나약하고 아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얼마나 신라같이 의지가 결단이 대단한 것 같지만 저부터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조차 대단하잖아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에게 좀 뒷담을 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나중에 하늘 날아가서 제가 계산하기로 하고, 예수님, 주님, 내가 왜 주님 쫓아갈 수 없겠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옥에 갇히는 데에도 죽는 데에도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베드로, 너 못할 거야. 너 오늘 밤 지나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도 다 그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결과를 알죠.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3번 나 예수님 모릅니다, 몰라요, 진짜 모른다고 하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욕하면서 부인하다가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쳐요. 저 안뜰에 계시는 예수님이랑 모른다고 욕하고 있는 베드로, 욕하고 있는 예수님을 눈 마주쳐서 베드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의지와 결단과 열심으로만 하게 될 때 울 수밖에 없어요. 맨날 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 약속했는데 내가 또 참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미랄과 같이 내가 썩어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딱 방법도 이것도 하나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볼 때에만 가능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먼저 나서서 미랄 썩어질 수고해야지 하고 결심하기 전에 저 앞에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진 고난과 매를 맞으며 채찍에 맞아서 등허리가 터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곧 내려와 봐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조롱과 모욕과 멸시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내려오지 않고 그 수치와 조롱을 견뎌내신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을 볼 때에만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나도 그때만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미랄이 되지 못하고 썩지 못하는 것은 내 의지와 결단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내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의 주이시오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눈앞에 보이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찾아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봤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보다 더 하겠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길 때 고작 100데나리온조차 용서하지 못하는 종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날마다 죽어질 수 있고 우리 안에 2개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의 종착지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랄에 썩어지는 수고를 감당했던 예수님과 그 사람들의 수고를 주여 이제는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날마다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드릴 열매가 많을 거예요. 주님, 나는 그냥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내 시선을 집중해서 고정해서 보고 예수님 하신 그대로 내가 따라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 고백을 드릴 때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모두 그런 칭찬을 듣는 인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